산속 깊은 곳,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는 덫에 걸린 어린 호랑이의 피 냄새였죠. 호랑이 새끼는 공포와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돌쇠를 노려봤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무거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미 호랑이였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돌쇠는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를 향해서가 아니었어요. 칼날을 덫에 갖다 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의 손이 덫을 풀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담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숙종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 이름은 청송리였습니다. 청송리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하지만 그 해는 달랐어요. 봄이 끝날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소 한 마리가 목이 물려 죽었어요. 이튿날 밤에는 산에서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무꾼 한 명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호환이다, 호환이 났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보통 호환이 아니야. 산이 노한개다.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마을 주변에 이상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발은 분명 짐승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뒷발은 마치 사람이 뒷걸음질 친 것 같았습니다. 저건 사람 발자국이 아닌가? 아니야, 짐승 발자국이야. 아니면 둘 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이 뚝 끊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박돌쇠였어요. 박돌쇠는 32살의 약초꾼이었습니다.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했어요. 말수가 적고 성정이 곧았습니다. 돌쇠에게는 병든 노모가 한 분 계셨어요. 어머니는 3년 전부터 관절이 좋지 않았습니다. 겨울만 되면 허리를 펴지 못하셨어요. 아가, 오늘은 산에 가지 마라. 요즘 호환이 심하다지 않느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돌쇠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어머니의 약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산에 가지 않으면 약초를 구할 수 없었어요. 돌쇠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나는데 몇몇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저 사람 또 산에 가는군. 제정신인가? 원래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었나? 말도 별로 안 하고. 돌쇠는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발걸음은 익숙했어요. 어려서부터 이 산을 오르내렸으니까요. 돌쇠는 약초를 하나하나 캐며 지게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칠 전부터 자꾸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기분 탓인가? 돌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도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돌쇠가 지게를 메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발밑이 푹 꺼졌습니다. 돌쇠는 비틀거렸어요. 산길 옆 낭떠러지였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나무 뿌리를 붙잡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쇠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발밑을 보니 이상했어요.
흙이 일부러 파헤쳐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집에 도착한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에 닭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목만 물려서 죽었는데 몸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보통 짐승이 습격하면 먹이를 가져가는 법인데 이건 그냥 죽이기만 한 거였어요. 마치 경고 같았습니다. 돌쇠는 죽은 닭을 묻어주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오냐, 무사히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돌쇠는 약초를 다려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는 쓴 얼굴을 하시면서도 약을 다 드셨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 그날 밤 돌쇠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핏빛 눈동자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돌쇠를 노려봤지만 덤비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오래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꿈이었나?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또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사람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이번엔 젊은 사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어요. 이제 장정까지 해치다니. 이건 보통 호환이 아니야. 그때 한 사내가 돌쇠를 노려봤습니다. 최판쇠였어요. 한 달 전 호환으로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박돌쇠. 판쇠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돌쇠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자네, 요즘도 산에 가나? 예, 어머니 약이 필요해서요. 이상하지 않나, 사람들. 요즘 같은 때 산에 오르는 사람이 박돌쇠밖에 없어. 판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혼자만 멀쩡하긴 하네. 산짐승과 눈 맞춘 자치고 탈 없는 법이 없다던데. 돌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약초를 캘 뿐입니다. 그래. 그럼 자네 집 앞 닭은 왜 죽었나? 목만 물렸어. 판쇠가 비웃었어요. 그건. 돌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산과 거래한 게 틀림없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모두들. 판쇠가 쏘아붙이고는 가버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이 많으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돌쇠는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무서워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어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약초를 캐는데 또 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돌쇠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분 탓이겠지. 돌쇠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싹, 바싹. 또 소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돌쇠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눈 위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발은 분명 호랑이 발자국이었어요. 크고 둥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뒷발은 사람 발자국처럼 보였어요. 뒷걸음질 치듯 찍힌 발자국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돌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 약초를 챙기고 산을 내려왔어요. 그날 밤 돌쇠는 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핏빛 눈동자의 호랑이였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호랑이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호랑이는 돌쇠를 노려봤지만 여전히 덤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딘가를 가리켰어요. 산 깊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거지? 돌쇠가 묻자 호랑이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돌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어머니, 저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라, 아가야. 돌쇠는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어요. 산길을 오르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피 냄새였어요. 사람의 피 냄새였습니다. 누가 다친 건가? 돌쇠는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산 깊은 곳, 바위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어린 호랑이가 덫에 걸려 있었어요. 앞다리에는 쇠로 된 덫이 깊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피가 흥건했어요. 호랑이 새끼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런, 돌쇠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덫은 사람이 놓은 거였어요. 그것도 불법으로 놓은 덫이었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돌쇠를 보고 으르렁거렸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돌쇠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망쳐야 할까요? 이대로 두면 호랑이는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드리면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더구나 어미 호랑이가 올지도 모릅니다. 돌쇠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죽이려고 덫을 놓은 게 아닐 텐데. 돌쇠는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더 크게 으르렁거렸어요. 가만히 있어. 해치지 않아. 돌쇠는 조심스럽게 칼날을 덫에 갖다 댔습니다. 쇠덫의 경첩 부분을 톡톡 쳤어요. 덫이 열렸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앞다리를 빼냈어요. 하지만 상처가 깊어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돌쇠는 지게에서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지혈용 약초였어요. 이거 바르면 나을 거야. 약초를 으깨서 상처에 발랐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아파서 끙끙거렸지만 물지 않았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다 됐어. 이제 어미한테 가거라. 돌쇠가 물러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쇠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거대한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였어요. 노란 눈동자가 돌쇠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송곳니가 드러났어요. 으르르. 낮게 울부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쇠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돌쇠는 그 자리에 꿇어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어미 호랑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두 걸음, 세 걸음. 돌쇠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호랑이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어린 호랑이가 어미에게 다가갔어요.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어미에게 몸을 비볐습니다. 작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핥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끼의 상처에 발린 약초 냄새를 맡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미 호랑이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새끼를 데리고 산 깊은 곳으로 사라져 갔어요. 휴. 돌쇠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살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돌쇠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돌쇠가 돌아왔다. 또 무사히 돌아왔네. 판쇠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신기하지 않나. 요즘 같은 때에 혼자만 멀쩡하다니. 산과 무슨 거래를 한 게 틀림없어. 아니면 요물과 한패거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판쇠가 막아섰습니다. 박돌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 예. 거짓말 마. 자네 옷에 피가 묻어 있잖아. 돌쇠는 깜짝 놀라 옷을 봤어요. 정말 호랑이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설마 사람을? 아닙니다. 다친 짐승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다친 짐승, 누가 믿겠나. 판쇠가 코웃음 쳤어요. 돌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쇠의 집 주변에서 짐승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무거운 발소리,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해를 끼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집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병세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아가야, 오늘은 허리가 좀 괜찮구나. 정말요, 어머니? 그래, 약이 잘 듣나 보다. 돌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또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사람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이번엔 장사치였대. 호환이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대. 뭐가? 시신의 짐승 이빨 자국도 있지만 사람이 칼로 찌른 상처도 있다더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호랑이가 칼을 쓴다는 거야? 아니면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 산무당이 찾아왔습니다. 100발의 노파였어요. 산신을 섬기는 무당이었습니다. 큰일이로고 큰일이야. 무당이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무당님?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이 산의 호랑이는 산신의 사자요. 사람보다 먼저 도리를 아는 짐승이지. 그럼 왜 사람을 해치는 겁니까? 해친 게 아니라 지키려는 것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산을 해치는 자들이 있소. 그 자들을 막으려는 것이지. 무당이 돌쇠를 바라봤어요. 그대 박돌쇠라 했던가? 예, 예. 그대는 산의 은혜를 입었구려. 조심하시오. 곧 큰 일이 벌어질게요. 무당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무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산을 해치는 자들, 그게 누구일까요?
돌쇠는 문득 생각났어요. 며칠 전 산길에서 발밑이 푹 꺼졌던 일 말입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생긴 구멍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발자국들. 앞발은 짐승, 뒷발은 사람. 설마. 돌쇠의 눈이 커졌어요. 짐승 가죽을 신발처럼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호랑이 발자국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그래, 그럴 거야. 돌쇠는 무릎을 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마을에 관아 나졸들이 들이닥쳤어요. 박돌쇠가 어디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쇠를 가리켰어요. 나졸들이 돌쇠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박돌쇠냐? 예. 그렇습니다만. 호환을 일으킨 죄로 잡아가겠다. 예, 제가요? 돌쇠는 황당했어요. 증인이 있다. 내가 산에서 호랑이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했다. 판쇠였습니다. 판쇠가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변명은 관아에 가서 해라. 돌쇠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아가야, 아가.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차디찬 감방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 신문이 있을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거라. 나졸이 말하고 갔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어요. 억울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산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호랑이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까? 돌쇠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산신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오나 제 어머니만은 부디.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으아아.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눈을 떴어요. 쿵, 쿵.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고 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으르르르. 호랑이였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관아 마당에 나타난 거예요. 호랑이다, 호랑이. 나졸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나졸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다만 관아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짐승 가죽 신발을 신은 사내 셋이었습니다. 바로 산에서 불법 사냥을 하던 사냥꾼 무리였어요. 호랑이가 그들을 산에서 끌고 온 거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졸이 가까이 가봤어요. 사냥꾼들의 짐에서 여러 증거물이 쏟아졌습니다. 짐승 가죽으로 만든 신발, 피 묻은 칼, 불법으로 캔 귀한 약재들, 그리고 사람의 옷가지까지. 이건 호환으로 죽은 사람들의 물건이 아닌가. 저 자들이 호랑이로 위장해서 사람을 죽인 거였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냥꾼들은 귀한 약재를 독차지하려고 사람들을 해쳤던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 탓으로 돌리려고 짐승 가죽 신발을 신고 다녔던 겁니다. 호랑이는 오히려 산을 지키려 했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돌쇠는 풀려났습니다. 박돌쇠 억울하게 가두어 미안하오. 관아의 사또가 사과했어요. 아닙니다. 돌쇠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오, 박돌쇠.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판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시오.
내가 너무 성급했소. 돌쇠는 판쇠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습니다. 모두 두려움 때문이었을 뿐이니까요. 어머니는 마당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아가야, 무사히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돌쇠를 끌어안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병이 많이 나으셨어요. 이제는 허리도 펼 수 있으셨습니다. 산신님이 돌보셨나 보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은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로 맹세합시다. 이장이 말했어요. 필요한 만큼만 캐고 덫을 놓지 않으며 산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의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어요. 산길 한가운데에 큰 발자국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이었어요. 돌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절을 올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돌쇠는 미소를 지으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은 여전히 푸르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짐승이 사람보다 도리를 먼저 아는 법이지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산이 아니라 산을 해치는 사람의 욕심이었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늘의 보호를 받는 길이었어요. 박돌쇠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산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았답니다.